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그 모든 옷을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이제 너는 나의 자녀고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버지를 원한 그 아버지를 향한 모습이 되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모든 듣는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버려야 될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이 권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에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져서 그 선포되어진 것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복을 받은 장본인 중에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자신 있는 모습, 담대한 모습을 보여나가는 그 모습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뒤를 뒤돌아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여기신다 말씀해 주셨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는 자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 아니하면 내게 손해이지요. 내게 손해뿐만이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이 함께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이웃이 손해를 보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했지요.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7억 중에 바로 나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우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 모두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이 세상 일들이 나를 잡고 있는 여러 일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딛고 넘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꼬림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많다고 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장애물 그 뒤에 있는 것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그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으로 자신이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광대하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내가 이러한 모습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우리 생각을 이렇게 멈춰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면서도 바라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중에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없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앞에 있는 험상중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꿋꿋하게 힘있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들어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것입니다. 듣는 이유가 있고 믿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함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마하셨는데 우리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여기다 짓겠습니다. 난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안주해버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가라 명령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섬기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쫓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다 마친 다음에 내가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우리 여기 각자 모두에게 내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하라 하시면 못할 모습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있습니다. 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나는 효자는 아니지만은 부르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모습 속에서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모습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참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참 하나님은 내몰차셔요. 한마디로 어떠한 모습이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계명 중에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계명을 준수하겠다는데 왜 또 하나님은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시느냐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들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모습 중에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부모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부모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얻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부모를 아무리 잘 섬겼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는 아무리 이 땅에서 효도했고 참으로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그보다 큰 무료는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부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멸망, 고통의 자리로 가는 것을 방관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옥불에 떠지는 그 모습을 지금의 현실 속에 느끼지 못했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심판대 앞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부모가 어디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그 모습을 내가 당경의 그 모습을 볼 수는 없겠지만은 주님께도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내 부모가 지옥불로 떠지는 것을 보아야 우린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불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만이 효도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질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가 전해준 그 일들을 행하라. 그것이 내 부모를 구원할 길이고 내 형제를 내 자녀를 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헐벗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 참 그들에게 큰 힘이고 참 따뜻함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지 아니했다면 이것 또한 참 사랑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행하지 아니했다면 바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의 도리, 믿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그가 들었고 그가 택하지 아니한 것은 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하지 아니하면 그 전하지 아니한 것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앞의 내용과 별다로 틀릴 것이 없어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는 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 밭 갈고 농 가는 그 모든 모습이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갈 수가 없겠죠. 그 밭고랑이 세상말로 술 먹은 것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겠지요. 처음 이 밭을 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합니다. 왜요? 어떤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이 세상에서도 온전치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온전치 못한 그 모습, 여기도 제대로 못하고 저기도 제대로 못하고 어느 한 곳에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만 끝마치려면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면 됩니다. 실로 부모를 이 땅에서 섬기는 것만이 다라면 이 땅에서 부모를 열심히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라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아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잘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1시간 하던 것들을
예수 믿고 나서는 2시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려면 그 육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육을 위해서는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대하면서 영혼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보십시오.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나지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는다. 이 얘기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요. 내 삶이 그에게 좋은 본을 못 보였다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각성하고 각성해야 될 그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주일날 나가서 내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일날 나가서 회개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는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의 자유함을 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내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내 죄를 대신 지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것이죠. 예수님 욕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제를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참으로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을 한 것보다 더 힘있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행해가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정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것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으로 그냥 끝마쳐버린다면 뭐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세상 일에 절제해가면서 할 이유가 무엇에 있겠어요? 죽으면 그만이면 이 땅에서 뭐 좀 악하게 살면 어때요?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내세가 있음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으면 내가 선하게 살면 선한 대로, 악하게 살면 악한 대로 가겠지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들 하시지요.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 놓았다. 정해 놓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심판대에 서서 악한 자의 삶은 악한 모습으로, 선한 자의 삶은 선한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선한 것의 기준은 뭡니까? 선한 것의 기준? 네? 네, 선한 것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네? 95%의 답이 뭐라고요? 네? 예, 예수님. 선한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선한 것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해요, 우리가.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난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너무나 착각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기준을 보시는데 선한 기준을 보시는 것이 바로 예수이신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 예수를 보고 너를 선하다 인정해 주마. 너는 내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선해서 어림도 없지요. 그분의 마음에 우리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비춰지겠습니까? 한터럭도 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게는 심판, 그 심판대 앞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피인데 무슨 피냐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예? 누구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의 피로 모든 것들을 정결케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요. 참 악한 모습의 습성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자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에서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또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이렇게 열어놓고 남들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볼 수만 있다면 이걸 가리려고 우리는 무던히 애를 쓸 겁니다. 한마디로 이 갑옷을 입으려고, 보이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가진 애를 쓸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의 모습이 남에게 보일 만한 그러한 깨끗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볼 수 없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볼 수 없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볼 수 있으면 서로 대인관계가 안 되어집니다. 내가 남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의 모습을 볼까봐 대인관계가 안 되어져요. 근데 다행히도 이 속마음을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오늘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책잡을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간혹 그러한 경험을 정도 할 거예요. 흉악 범죄를 저질렀던 그 범인. 법정에서 그가 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옵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것이고 지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떳떳해요. 왜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사자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았다면 정말 그는 떳떳한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떳떳한 거예요.
그 주변에서 손가락질은 그들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옳지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깨끗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무엇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깨끗함을 입었으니 어떻게 살라? 또다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나? 아니죠. 이제 깨끗해졌음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죄에 눌려서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죄에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됐으니 이제 깨끗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게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이 거듭남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또한 흙탕물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라면 주님께서 어찌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어요? 무엇을 들고 오시겠습니까? 네? 뭐 들고 오겠어요? 얘기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뭘 들고 오시겠어요? 채찍을 들고 매를 들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깨끗함을 주셨으면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그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와 은총으로 더욱더 채우시는 그 은혜가 되어지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진흙탕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건지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찌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잘한다. 아이고 내가 돈 더 줘서 더 나쁜 데 길로 가게 만들어야지. 이러한 부모 있습니까? 내 자녀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악한 길에 쓰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다시는 안 주지요. 줄 수가 없지요. 주면 그걸 갖다가 더 악한 곳에 쓰고 그 자식은 점점점 타락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데 그걸 보고서 부모가 그걸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싶습니다. 인생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제도 김사님께서 말씀을 본 것처럼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 했어요? 죄사. 이 순종은 죄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는 이 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그 구렁텅이에서 건졌으니 이제 일어나서 밝은 세상 진흙탕이 아닌 이 메마른 땅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 내가 흡족한 단비를 너에게 줄 것이다. 때에 맞는 은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막과 같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오아시스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아시스 같은 길을 걸어가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막길을요.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이 말라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배가 고파 너무나 힘들고 있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늘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무슨 예수를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는 자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그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입술로 전하고 증거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0장 5절 말씀.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은 내게로 오미니라. 이 말씀만 보아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이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어진 것이 왜 모여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먼 곳에 내 자녀가 왜 갔습니까? 돈 벌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집이 너무나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있는 곳이 너무나 살기 어려우니까 먼 곳에 가서 돈 벌러 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심으로 그 자녀가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를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전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제 내 인생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그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가진 그 발걸음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에 더욱더 많은 은혜와 은총으로 복되게 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지요. 현재의 그 모든 것 속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시고 챙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구한다. 나는 찾는다. 난 두드린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모두가 살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그 모든 잘난 것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 인생 내 신앙의 여정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속에 내가 잘했던 것들 생각하면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내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위대한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생각지 않았어요. 오직 앞을 향해서만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그 일들만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난 인생의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의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르신 자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지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 이것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영원히 죽을 것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것 빼놓고 신앙이 있다? 이것 빼놓고 예수 믿는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나에게 푯대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세웠고 이것이 나를 복되게 했고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과거 아무리 호화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 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신랄하게 비난도 하고 끌어내리려고도 하고 갖가지 이러한 모습으로 괴책을 꾸몄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답변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신랄하고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그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과 귀한 능력과 귀한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사오니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걸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